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1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이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벳 에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벳 에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평탄하지가 않았죠. 채찍에 맞는 삶,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삶, 십자가의 그 고통을 견디고 인내하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처럼 채찍을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가시의 올로간을 쓰시고 피 흘리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방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피 흘리심이 바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했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생을 왜 이렇게 구원하려 하셨을까? 그것을 살펴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뭐냐면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지음을 받은 존재고 그 목적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목적이 뭐냐? 우리 성도의 본분이 뭐냐? 우리 한번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자,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이라는 게 본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리고 피 흘려주신 것, 우리 구원하기 위함인데 왜 구원했느냐? 왜?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하셨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히브리서 9장.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몇 절이냐면 1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9장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드리는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고 성결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여러분 그 목적에 부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돼요. 사람의 본분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이미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우리 4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사야서 43장 7절. 자, 시작.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드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어때요? 어둠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우리 8절을 봐요. 자,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자, 이전에 우리는 어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의 삶이라는 건 뭐냐? 예배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예배하는 삶.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뭐냐면 영광을 받으시거든.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시편 29편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뭘 하라고 나왔느냐? 시편 29편 자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님이 명령하신 것은 뭐냐면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예배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거기 29장 2절. 자,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나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은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셔요. 근데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는데 어떠한 예배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 또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신, 예배 속에 그를 만나주신.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예배 속에서 아주 중요한 그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 그리고 또 하나는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그랬는데, 영광 받으신다는데, 이 예배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냐면, 이 예배 속에는 경배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경배. 그러니까 경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 그분 앞에 절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너무나 존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것을 뭐냐면 인정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사람의 어떠한 생각과 사람의 풍습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 속에는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그런 풍습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예배하는 그것을 경멸히 여기신다.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요, 우리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2장 17절. 자,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이 이제 예배할 때, 구약에서는 제사라고 그러고 신약에서는 예배라고 하는데, 이 예배할 때에 그들이 이 예배의 의미를 모르고, 그리고 뭐냐면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것을 뭐라 그랬어요? 멸시하였다. 경멸히 여기셨다. 하나님이 이들의 제사를 뭐냐면 경멸히 여기셨다라고. 왜냐면 여러분, 예배라는 것,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 제사는 오히려 그들에게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저주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다가 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 자, 레위기 11장. 레위기 11장에 보면 10장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레위기 10장 1절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한 불을 갖다가 지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한 불을 갖다가 들이므로 인해서 그들은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합니다. 불이면 다 똑같은 불이지 뭘.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명령한 그 불을, 그 장소에서 불을 붙이지 않고 다른 곳에서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여러분, 가인이 버림을 받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그는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결국은 저주의 표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어떻게 돼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시편 아까 29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드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갈지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들이 죽은 이유가 뭐예요?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에.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멸망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지내고 예배를 잘 지는 자들의 그 축복과,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못 드려서 죽은 자들, 저주받은 자들이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대표적으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축복받은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몇이 있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예배를 잘 드림으로 인해서 그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데,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창세기 22장 5절. 자,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뭐냐면 모리아 산에 가서 예배를 하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그런데 이 예배 이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느냐. 자, 우리 17절에 보면 17절. 자,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그 가문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손이 복을 받고 그리고 나라가 복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때요? 예배를 잘 드려서 그래서 어때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복, 그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남들은 다 복을 받는데 자기는 복을 받는, 남들은 다 은혜 받았다고 간증하는데 나는 받지 못하고, 남들은 다 형통하고 거룩하다는데 나는 받지 못하고, 이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피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죄의 용서함을 받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에 있어서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다른 거 아니잖아요. 똑같이 그 피를 받고 똑같이 그 부활을 경험하는데, 그런데 누구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반면에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 여러분 그거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하지? 저는 억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예배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명령대로 그가 순종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2장 1절부터 보면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서 예배를 받으려 하시는데 그 예배는 이렇게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예배를 드리냐 하냐면 모리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모리아. 근데 모리아 땅은 한 3일길 정도 가는 그런 거리. 그러니까 3일길 정도에 가서 그래서 뭐냐면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제물이 내 사랑하는 독자라는 거예요. 독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3일 동안 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뭐요? 사랑하는 독자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일 길을 갈 때에, 그때의 그 아들을 보면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브라함 그 3일 길을 가면서 가슴이 찢어지고 미어지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님이 명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방해할 요소인 누구요? 종을 떼어놓고 그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를 놓고 그 위에 이삭을 놓고 죽이려 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냐면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들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다. 22장 11절.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니라.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요? 저가 나를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하신다.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한다 그랬죠.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평가함에 있어서 무엇을 사용하냐? 예배라는 것을 사용했어요. 근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여야 되느냐? 하나님이 명령한 예배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한 예배. 그러니까 장소도 시간도 예물도 다 누가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릴 때요, 내 시간에 맞춰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면, 여러분, 인류의 시작 그 첫 단계에 뭐 한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린 거 아닙니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이 예배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그렇게 갖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이 예배를 뭐요? 제대로 드지 않으면 그게 힘이 큰 죄다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힘이 큰 죄다.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경멸히 여기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힘이 큰 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경멸히 했던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어떤 저주를 받았느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봐요. 사무엘상 2장. 자,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2장 몇 절을 보시냐면 30절부터 봅시다. 30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치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분이 하신 말을 어디요?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 가문에 대해서 그가 제사장으로 이제 임무를 맡을 때에 하나님은 그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겠다 그랬어요.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할 것이다. 내가 그 가정을 축복하고
복 주고 복 줄 것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것을 취소해버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취소해버린, 이건 엄청난 저주인 겁니다. 왜?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변개치 아니하신 분인데 그분이 뭐요? 이걸 변개해버린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고자 했으나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오히려 저주하시는데 뭐라고 저주하시냐? 31절 시작.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에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할 것이다. 노인이 없게 할 것이다. 장수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젊은 날에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어떻게 돼요? 그 부모의 눈에 눈물이 나게 할 것이다. 고통스럽게 만든다. 자식이 왼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사를 경멸한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여기 보면 3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희 처소에는 환난을 볼 것이다. 여러분, 다 똑같이 어려움 당하면 괜찮아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6.25 때 있잖아요. 6.25가 끝나고 그때가 어려울까요? 지금이 어려울까요? 지금이 어려워요. 자동차 끌고 다니는데 집에서 뜨거운 물 찬물 나오는데 새끼 꼬박꼬박 밥 먹고, 여러분 나무 하락하지 않고 가스가 와가지고 그거 다 밥하고 그러는데 지금이 어려워요? 그때가 어려웠어요. 그때가 먹을 것이 없고 힘들고. 그래도 여러분 그때에 그 사람들은 꿋꿋이 잘 살았어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집에 자동차가 있고 집이 있고 굶지 않는데도 못 살겠다고 차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유가 왜 그럴까요? 그때는 다 어려웠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아니 너도 굶고 나도 굶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렇죠. 상대적 박탈. 어떤 놈은 말이야 어떻게 돼요? 아주 그냥 돈을 무수히 쓰고 있는데 나는 그렇지만 밤낮 해외, 어떤 사람은 해외여행 가는데 나는 어디요? 놀라도 못 가는 이러한 처지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뭐냐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모두에게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견딜 수 있는데, 근데 주님은 이렇게 엘리 가문을 저주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의 처소는 환난을.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모두가 복을 받는데 자기만 제외가 돼 있어요. 그 고통과 괴로움, 그걸 어떻게 견디냐. 그런데 예배를 잘못 드리면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잘 드리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배에 목숨을 걸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잘 나가시는 그 장경동 목사님하고 사모님 있잖아요. 그 가정이 왜 그렇게 복을 받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냐면 그 사모님이 교육자 가문이라든가 그래요. 그런데 뭐냐면 어떻게 돼요? 딸내미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핍박을 하는데,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이건 무슨 자식처럼 여기지 않아. 예배에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많은 데서도 머리채를 끌고 와서 머리를 다 잘라버려. 그리고 막 두들겨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예요? 그 예배의 자리를 놓지 않았다. 어찌 보면 독자를 드리는 예배 같아. 그 예배의 자리를 뭐냐면 놓치고 싶지 않아요. 어떠한 핍박이 와도, 어떠한 환난이 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를, 그는 뭐냐면
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이 예배의 자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집중하시고, 알겠습니까? 이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어떻게 돼요? 미리 제거하시고.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 예배 자리에 올 때, 예배 자리에 때 행복하세요? 그렇게 준비하고 오세요? 뭐 그렇다니까 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 보세요.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십니까?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내가 딴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그런 모든 생각들을 지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내가 피곤하지 말아야지.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졸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오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죠. 다른 일보다 더 힘들게 이러자. 아유, 그렇게 몸 피곤한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뭐 예배 가서 자면 되지 뭐. 여러분 그렇진 않나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에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역전 드라마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전. 자, 우리 한번 성경에 보면 무엇이냐면 이 엘리 제사장 때는 어떻게 돼요? 땅을 빼앗기고 전쟁에 나가면 항상 패배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악을 써도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불행한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던 이 사무엘을 통해서는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졌느냐 하는 거죠. 우리 한번 사무엘상 7장을 한번 봐요. 사무엘상 7장 우리 9절부터 보면 이렇게 합니다. 자,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방해하려 하는 자들을 주님이 막아주신다. 주님이 막아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자의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축복하신다.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 때 그 아들들이 법궤를 가지고 앞으로 전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나요? 오히려 법궤만 빼앗겼죠.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배를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땅을 찾게 하시고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두렵게 하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산업을 지켜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자손들을 축복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들을 깨뜨려 주실 것이고 할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드리는 온전한 예배,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영적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놀랍고 귀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라도 얻게 된 이유가 뭐예요? 예배 때문이었어요. 자, 우리 한번, 우리 사무엘상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 자, 시작.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열왕기상 3장이군요. 열왕기상 3장 13절. 자, 시작.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리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축복하시는데, 솔로몬이 구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구하지 아니한 것, 보너스로 부귀와 영광도 주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바로 예배를 잘 드렸기. 우리 한번,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 3장 4절을 한번 봐요. 열왕기상 3장 4절.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론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라. 1000번제를 드렸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뭐요? 그의 구하는 것, 기도의 응답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예배를 귀하고 소중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 편에 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사람의 본분이 또 뭐라 그랬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에베소서 5장에 가보면 거기에 뭐라고 나와요? 자, 5장 몇 절이냐면 10절을 봐요. 10절.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경외라는 건 예배하는 삶, 그 다음에 또 하나 섬기는 삶이잖아요.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섬기는 거. 근데 주님이 뭐라냐면 뭐라 했어요? 영혼을 섬기는 거, 영혼을 전도하는 거, 이것을 다 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 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0절 시작.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봐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러니까 열매 없는 어둠에 참여하지 말고 열매가 있는 자의 삶을 살아라.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열매 맺는 인생을 얘기해요. 열매 맺는 인생. 그래서 여기서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건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 열매가 여러 가지 다양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혼의 열매예요. 자,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 누가복음 15장. 자,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장 7절. 자,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 죄인이 죽게 들어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는 누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자의 삶을 살았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전도의 삶을 살아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가 하는 것은 죽은 영혼을 살려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영혼들을 죽게 돌리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면, 자, 요한복음 12장. 자,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곳에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그 영광의 핵심은 뭐냐면 죄인이 죽게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죄인이 죽게 돌아와 예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에게 처리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죄요, 죄.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리셔서 그를 성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신 겁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이 아니고 7장을 한번 봅시다. 7장. 자, 요한계시록 7장 14절. 자,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러니까 그들이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거룩한 옷을 입으라 그랬죠. 거룩한 옷을. 그러니까 그 거룩한 옷을 뭐냐면 예수의 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거룩한 옷을 입고 오라는데 그 옷을 입고 오는 건 뭐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를 함으로 인해서 열매가 맺혀질 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이에요. 열매 맺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자,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 자,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여서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이 밭은 무화과나무 밭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뭐예요? 포도원이에요. 그런데 이 포도밭에 이 주인이 무화과나무를 심은 이유는 뭐예요? 열매를 얻기 위함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지켜나갈 수밖에. 여러분, 지금 이 신앙의 가장 큰 토대는 어디냐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이 포도원 밭에 이방인들을 갖다 심은 거예요. 이방인들. 알겠습니까? 그 심은 이유는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서, 그래서 심은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사실이에요. 근데 이 이방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지켜나간다는 거죠. 우리 한번, 자,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어디 말라기서를 한번 봐요. 말라기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말라기서 보면, 자, 우리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려 하는데 이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식탁을 경멸히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라기 1장 10절.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 1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나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의 손으로 드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1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나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 얻고자. 그런데 이 이방인이 그 기대에 못 미치면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그랬군요.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희들 좋대야 라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장, 자, 우리 23절부터 보면 시작.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였으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붙어 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사람들에게 얼마나 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접붙임 받은 자예요. 거기가 우리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포도원이라는 거예요. 포도를 위해서 심은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만약에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찍힌다. 원가지가 찍힘을 당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자, 시작.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시냐 했으니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기대 속에 부합하지 못하면 우리도 찍힌 바가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다가 어떻게 됐어요? 너는 차라리 나지 않냐면 좀. 그리고 그것을 내쳐버렸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알고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본분이라 그랬잖아요. 그 경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되 하나님의 명령대로 뜻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면 영혼을 죽게로 인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혐오스럽게 여기는 것이 뭐예요? 영혼을 실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8장. 자,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서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진 것이 낫다. 그러니까 영혼을 보내면 어떻게 해요? 실족시키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뭐요? 그를 저주하신다. 영혼을 실족시키지 마시고 죽게로 인도하는, 주님이 영혼을 데려오는 것을 가장 기쁘게 하신다는 거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